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패스터 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이고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살인을 서슴지 않는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시리아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죽게 되죠. 아합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고 이세벨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아합 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수련생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허리를 동여매고 손에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그를 만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밀실로 데려가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수련생이 길르앗 라못에 도착해서 보니 예후가 군대의 장군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죠. 수련생은 그 장군들 사이에 예후를 불러내어 밀실로 은밀히 데려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바로 아합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밖으로 나온 예후는 장군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이 말을 들은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군들이 예후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며 그를 왕으로 섬깁니다. 이미 모든 장군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후는 시리아 군대와 싸움을 벌이다 다쳐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 왕에게 달려갑니다. 요람 왕은 군대 장관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내서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보게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봇의 땅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요람 왕은 예후를 만나게 되고 평안의 소식을 전하러 왔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곳에서 아합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흘린 무고한 피를 그 땅에서 갚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이세벨의 차례입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섬기는 신하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라 명령합니다.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졌고 그의 피가 벽과 마레게까지 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체를 말들이 밟고 지나다녔고 개들이 그의 사체를 모두 뜯어먹어
해골과 손발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돌이키지 않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마지막으로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평안의 소식을 구하는 요람 왕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요람 왕은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안의 소식인지 불행한 소식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후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평안을 묻습니다. 아니,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다 직접 나봇의 밭으로 나가 예후에게 평안의 소식인지를 묻지만 평안의 소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다고 고백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희 목사였습니다. 샬롬.